예,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전반부 8장 1절에서 10절 읽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떡 7개를 가지고 뒤에 물고기 2마리 나오기 때문에 이걸 7병이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사건이 앞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자들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감시하듯 쫓아다니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11절 보면 예수님을 힐난하고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요청대로 보여주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 시대의 표적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 속에서 그 어디에서 한번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요청했던 것이 이적을 베푸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이적을 베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장면이 잠깐 언급이 되어지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야기예요. 그 15절 나오죠. 15절 보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16절 가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수군대면서 우리에게 떡이 없다. 뭐죠? 10절 보면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라. 아까 그 4,000명을 먹였던 거기에서 7광줄이 떡이 남았는데 그걸 두고 온 거예요. 배에 안 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누룩과 이 누룩, 떡에 들어가는 누룩을 이 연상을 시키는 거죠.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야기했더니 지금 이 제자들이 갑자기 분주해지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야, 떡 가져왔어? 예수님 지금 떡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떡을 막 찾는 거예요. 떡 안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 누가 이거 챙기기로 했느냐 막 이런 의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떡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어떡하냐 막 수근수근 대고 있는 장면에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째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아직도 그렇게 둔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먹을 거 걱정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었었던 그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냐? 떡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문제가 아닌데 누룩 얘기만 나오면 어떤 상황만 벌어지면 이들이 생각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면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이들을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 후에 부활 승천하실 것이고 이들이 이제 이 자리에 남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확정되어질 텐데 여전히 분명히 이들은 이적을 계속해서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 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계속 머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잠깐만 떡이 어딨지? 행여 떡이 없어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떡의 문제, 먹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이 육적인 양식에 그냥 계속해서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더번교회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 삶에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있게 되면 거기에 멈추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 뒤로 밀어놓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전혀 하나님께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 신앙이 연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누룩은 천국을 비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에서도 누룩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아주 작은 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으로 비유하는 내용인데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얘기하면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신앙인들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과 선행이 그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것을 빙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헤롯의 누룩은 약간 반대되어지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던 것은 박해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세속적인 강력한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이 내면, 기독교라는 이 신앙이라는 내면에서 있어서 이 악한 영향력들로 인하여서 온전한 신앙에 성숙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면, 세상 밖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떠나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은 헤롯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교회 내적인 문제와 교회 밖의 문제로 인하여서 전파되지 못하는 것,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 붙들고 있는 뭘 먹어야 되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읽었던 이 베세다 맹인은, 이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다른 그 이적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수하든 말로 이야기하든 귀신이 그냥 떠나고 병이 한 방에 고쳐지는데, 여기 내용은 조금 달라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여기 작게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냥 한 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신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한 방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마치 지금 변해가고 있는, 그렇지만 완전히 변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24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지금 침을 뱉으셔서 안수해요. 안수하니까 24절 뭐라고 나오냐면,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봤을 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 같은데 마치 나무 같아요. 명확하게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절 다시 안수하세요. 이런 장면이 마가복음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방에 끝난 게 아니라 안수하고 또 안수하고, 신앙생활이 한 번에 예수 믿어서 성숙해가지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세상 것이 다 떠나가고 세상의 방식 내 가운데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온전한 자리에 완벽한 제자의 모습이 있느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수하며 그가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아는지라 보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 보이냐? 사람인 것 같은 나무 같은 게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여기에서 지금 누룩을 이야기했더니, 바리새인 누룩을 얘기했더니 막 떡을 찾으면서 헤매는 이런 모습들, 어쩌면 내면에 아직 성숙해지지 못하지만 주님 곁에 있으나 아직 온전하지 못해 주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이나, 맹인이 눈을 떴으나 아직 사람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정확히 보지 못하는 모습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같이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지는 때까지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가니까 여전히 떡을 찾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삶의 자리에 여전히 걱정 앞에 무너져서 나는 왜 이럴까라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동일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행하시며 온전한 제자가 되는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점에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가운데 드러나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 여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것이 나의 지식이 부족함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 인하여서 영향받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어떤 권위주의나 형식주의나 신앙을 신앙을 빙자한 거짓이나 위선이나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 누룩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기에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맞다.
주님께서 내 가운데 베푸시고 내 가운데 소명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고 주의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내가 걸어가는 자리가 어딘지 알게 하시니 또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를 또 주님 곁으로 가까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빚어내시고 씻어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또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한 영적인 소경과도 같은 모습이 저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치 못하게 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에 어떠한 자리에 있던 무엇을 하든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더본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교회가 경험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